조이의 북카페. 나는 외로운 아이예요. 나는 버림받은 아이예요. 나는 무시받은 아이예요. 나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배가 고파요.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불쌍한 아이예요.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안녕하세요. 조이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춤 명상 힐러 해림의 마음치유 레시피 꽃처럼 피어날 당신께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 강혜림님은 무용가이자 춤 명상 힐러이고 춤 명상 치유 수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마음챙김 춤 명상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지도자를 교육하고 있으며 무용가로서 해마다 무용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서도 내면아이 치유에 관련된 챕터가 있어요. 명상이 어려운 분들은 저는 치유를 해야 된다고 권해드려요. 일단 내가 정화가 돼야지 명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유는 곧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도 좀 더 정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내면아이 치유를 시작합니다. 저는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심리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그의 저서 마음 가면에서 수치심은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할 때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완벽주의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쉽게 입을 다물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우리가 수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말을 건다면 수치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리하면 강해진다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들려줄 수 있나요? 아이들은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이 진정한 나를 찾는 데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으로 신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신을 대신하는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 역할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도 부모도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면에 상처받은 그 시절 아이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보다도 실제처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그 존재로 인해 우리의 삶은 분리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저의 아픈 아이를 가슴에만 묻어두었습니다. 치유 워크숍을 갔을 때도 그 아이는 감춰뒀지요. 이미 혼자서 이해하고 슬퍼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상이 깊어지고 저의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홀로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아빠를 용서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춤 명상 수업에서 감정을 알아차림하고 해소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필요하면 역할극이나 심리극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해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마음 치유 과정을 도우면서 항상 답답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버림받은 그 경험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도달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것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지 못합니다. 미움받은 수치스러운 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미움받았던 것은 맞지만 원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 본래 내 모습이라고 말이죠. 결국 미움받았던 그 아이의 존재를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아이로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존재였던 그 경험이 실제하는데도 말입니다. 놀라운 건 저도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괴로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 보이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제잘거리며 이유를 찾아내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핑계였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미워하고 미움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소파에서 명상을 한 후 누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뿌리를 보고 싶다고 시작한 명상이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을 꾼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꾸는 꿈을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끔 명상 중에 자각몽을 꿉니다. 꿈속에서도 제가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는 겁니다. 누구지? 하고 쳐다보니까 아이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표정 없는 아이 눈과 마주쳤는데 가슴이 뜨끔하고 아픕니다. 아이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저를 보고 말합니다. 왜? 내가 창피해?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창피해?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랬더니 아이는 다시 표정 없는 얼굴로 제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냉한지 안아주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어린 시절 아빠에게 맞고 피해 있던 제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누가
찌르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여자아이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 아빠에게 자주 맞았던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못했던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부끄럽게 생각했나 하고 말입니다. 그 아이는 나이고 내가 얼마나 그 시절 아이를 치근하게 생각하고 안아주고 울어주고 했는데 좀 억울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언젠가 봤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한 여성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사사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혀가 말리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병을 얻게 된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입 주변이 망가지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얼마나 컸으면 몸까지 병들게 되었을까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아주머니는 자녀분들과도 밥을 따로 차려 드시고 계셨습니다. 방송을 찍는 분들에게도 처음에는 절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 스스로 마스크를 벗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린 시절 아픔을 받아들이며 치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수치스러웠던 아이가 나임을 인정하는 과정을 놓친 겁니다. 아빠의 폭력성, 집안 환경,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었나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그 아이는 여전히 뒤에서 울며 서 있게 했던 겁니다. 다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에게 맞고 울고 있던 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 진짜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아빠에게 맞아 슬픈 아이입니다. 나는 아빠에게 맞아 부끄러운 아이입니다. 나는 아빠에게 맞아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나는 아빠에게 맞아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나는 아빠에게 맞아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진실의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맞습니다. 아빠에게 얻어맞아 수치스럽고 불쌍한 아이. 그게 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주머니가 당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스크를 벗듯이 나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고 상처받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치유자 모드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저 나는 수치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진짜 그 아이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그 아이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부끄러운 아이였던 거죠. 누구도 안아주지 않았는데 그 시절에 나도 그 아이를 혼자 둔 거예요. 아빠가 술 드시면 그러시잖아. 술이 웬 수지. 너를 평소에 얼마나 예뻐하시니. 그만 울어. 괜찮아. 자, 어서 밥 먹어.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빨리 괜찮아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괜찮아졌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마음은 가슴에 묻어두고 말입니다. 아빠에게 툭하면 얻어맞는 그 아이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아빠가 술 취하셔서 실수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실제도 아니고 그 상황도 실제가 아니니까 잊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잊힌 아이가 된 것입니다. 괜찮은 아이를 위해 그 아이를 철저히 희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아이는 제 삶의 무대에서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배경 말입니다. 일그러진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는 나는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나는 미움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열등한 아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정말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저항감이 확 생기시죠? 하지만 저항감이 느껴지시는 것, 그것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참 이상합니다. 열등하면 어때서 저항감이 올라올까요? 수치스러운 존재면 뭐 좀 어때서 그렇게 거부감이 생길까요? 우린 누구나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시절에서는 수치스러운 존재이고 열등한 존재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아픈 나를 끌어안는 방법입니다. 꾸미지 말아주세요. 부디 괜찮은 나를 위해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마음치유 만트라. 만트라는 참된 말, 진실한 말, 진리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만트라는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만트라로는 우주의 소리로 알려진 옴 진언이 있습니다. 옴 진언처럼 음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구절로 염송하거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아픈 아이가 되어 마음속 대사를 찾아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대사입니다. 그 아픈 마음속 대사는 에고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는데 인정하라니요. 마음속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반발이 심할수록 나에게 약이 되는 대사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누르고 저항하느라
힘들었습니까? 그 마음 제가 알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와 함께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열등한 아이입니다. 나는 미움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은 아이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아이입니다. 나는 폭력당한 아이입니다. 나는 성으로 폭력당한 아이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열등한 아이입니다. 나는 미움받은 아이입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은 아이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아이입니다. 나는 폭력당한 아이입니다. 나는 성으로 폭력당한 아이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인정해주고 나면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 만트라입니다.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제가 저희 수치스러운 아이를 인정한 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말들입니다. 지금껏 그 마음 알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안아줄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음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의 수치스러운 그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면의 치유는 몇 번의 치유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도록 매일 그 아이를 만나세요. 명상 시간 중 시간을 할애해서 아픈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 만트라로 끌어 안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은 무의식 속 아픈 마음들이 올라올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치유해 가세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친구와 가끔 다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픈 마음은 때때로 토라지고 삐뚤어진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현실에서의 내 삶도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 아이와 만나세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는 결국 이 아픈 아이의 마음 때문입니다. 곰국을 우려내듯 천천히 아이의 진짜 마음을 만나세요. 그 아픈 아이가 치유되고 본래의 순수한 경이로움을 되찾게 된다면 당신은 매 순간 신과 함께 즐거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여 다시 순수하고 경이로운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씩 그 놀라운 아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꽃과 나비와 친구들과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천방지축 그 아이 말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픈 아이를 사랑합니다. 괜찮아, 아이야. 그리고 사랑해.